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그 썰교를 사랑해 주시고 보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3장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 파트는 다 이제 유명하다고 다 잘 알려진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롯이 바라본 것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살펴봤는데 이후에 어떤 아브라함과 롯 이 가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소유를 이제 바로가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다시 돌아오지 마. 네. 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땅에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그다음에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을 키우려면 이제 풀도 많아야 되고 물도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땅이 너무 좁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가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툰 게 아니라 목자들이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풀을 먹여야 되는데 뭐 공간이 작으니까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자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롯에게. 그리고 그러고 말자.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해결책은 굉장히 좀 단순한 거였죠. 야, 우리 나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겠다 하면 내가 오른쪽 갈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 목초지가 사실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많은 양과 뭐 소떼, 낙타떼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끌고 가면 그 목초지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 작은 규모로 좀 더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목초지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라서서 각각 이제 목초지를 찾아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들은 롯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딱 들었을 때 저라도 먼저 좋은 데를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축을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소알인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뭐 풍성하고 뭐 물도 많을 것 같고 목초지도 하는 그런 지역을 자기가 눈을 들어서 거기를 선택한 거죠. 이제 물론 거기가 이제 소알이었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사실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보죠.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을 봤다가 점점 해서 소알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네. 재밌는 거는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였다고 표현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좀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풍성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가는 걸. 요단 동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요단 지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 쪽. 그러니까 동편은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단 지역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도 요단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와, 여기는 애굽 같구나. 강이 있으니까 애굽 같구나.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에덴 같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일세 뭐 이런 느낌으로 그것을 딱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소알 지역까지, 아까 말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까지 흘러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 무엇을 봤냐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보았죠. 애굽 땅과 같다, 그리고 에덴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상충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풍요로운 땅, 뭐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보고선 쫓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고 롯이 떠나니까 이제 약간 쓸쓸하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봐라, 사방을 좀 둘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곳으로 향해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게 했다. 특별히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던 거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을 보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 소망, 기대를 가졌겠죠.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차이로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롯이 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갈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게 됐다.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능동이고 자기가 알아서 갖고 한 사람은 수동인 거죠. 하나님께서 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리고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어찌 보면 여기서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발현한 거죠. 믿음을 쓴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방식이 뒤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됐던 땅인 그렇죠. 거고 네. 그런데 그 약속하셨던 땅을 눈을 들어 다시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 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강화시켜 이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요.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보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의 말을 따르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그 허탄한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을 좋게 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문제는 이제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이렇게 보는 것들에 대한 이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보게 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 약속의 성취가 주어진 거죠.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예, 그 구원을 이미 우리는 누리는 자요. 또 이게 나 혼자만이 이제 어떤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고 있으니까 그 구원을 통해서 함께 복됨을 누리면서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또 나가는 거죠. 전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현실 교회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그 부족함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야를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성취하신 그 복을 더 적극적으로 누리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할 필요도 있겠다. 그게 우리의 적용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이전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분열되고 싸우고 원망하고 정말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충한 설명을 하자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 죄로 기우는 성량들이 또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 지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뿐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 복음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이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딜 가든지 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물론 이제 너와도 함께 하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도 섬기고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또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지 않을까. 끝나고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밥 사줄게. 괜찮아. 더 큰 거 사줄게. 오. 요즘에 좋잖아 내가. 좋아. 요즘 컨디션 좋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문을 또 볼 때 우리가 혹시 내가 또 메시아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들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메시아가 그 옛사람처럼 여전히 부유하게 할 거, 풍요롭게 할 거, 나에게 안식을 줄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뭐 더 사모하고 그러진 않는지를 또 이렇게 점검하고 또 반성도 하고 또 회개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보게 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궁극적으로 좀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 구독자, 시청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